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제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이제 지쳐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름이요, 추워야 돼요, 더워야 돼요? 여름은 더워야죠, 그렇죠? 예,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여름이 춥거나 여름에 눈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걱정거리예요. 여름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더위도 정상입니다. 이 무더위가 정상이에요. 더운 게, 여름에는 더운 게 정상이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수박은 쪼개야 마시고 여름은 더워야 마시다. 예, 수박은 쪼개야 제맛이고 여름은 더워야 제맛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운 건 정상입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이겨냅시다. 예,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나 두려움이 이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경제적인 물질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두렵지 않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그 땅 가드로 들어갔을 때 이제 쓴 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자신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지인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날마다 블레셋 넘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던 그 장군 아니야? 이스라엘의 장군 아니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앞에도 원수가 있고 뒤에도 원수가 있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다윗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미친 척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윗도 그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요, 자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뒷이야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편 56편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워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있지요. 갑자기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건강진단 받으러 갔더니 암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철렁하고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또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 다음 주에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러한 문제의 의심이
염려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근심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두려운 감정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두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품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요,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를 바라봤는데? 하나님 바라봤는데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아시죠?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아무나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각 지파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12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탐해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막 2m 50, 3m 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훌훌 휘두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을 왜곡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어떠 보이겠냐? 아마 메뚜기가 아니라 어쩌면 송충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온 2명이 또 있어요. 10명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온전히 지금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현실은 똑같지만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강대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아무리 큰 아낙 자손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낙 자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까? 다윗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예? 문짝을 막 긁고 있고, 누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 안은 누구로 가득 차 있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안에는,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시편 56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가 언제 썼다고요? 미친 척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나오면 또 미친 척하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 그 지금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환경인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환경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미친 척하고.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질병이 안 고쳐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낙심하냐?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할지라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근심거리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염려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워해요, 안 해요? 그거 내가 해결할게. 당당하겠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염려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염려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할지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만, 바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런데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 두 걸음만 뛰어도 또 염려가 와요, 안 와요? 이게 문제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아무리 의지를 다지고 결단해도 또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두려움을 내쫓는 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을 바꾸자면 뭐냐? 십자가 안에 두려움이 없고 십자가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쫓겨나간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옆집 아이를 위해서, 옆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말지요.
내 자녀를 어떻게 내줘? 내가 죽고 말지. 내가 고난당하고 말지 내 자녀를 어떻게 고난의 길에 넣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았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도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두려움은 누구나 두려움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56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날이 올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만 하지 마세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 혼자 해결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다시 두려움이 임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슬픔, 내 아픔, 내 걱정들, 근심과 걱정들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철저하게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누굴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